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그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이렇게 네 가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애정은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이고, 또 우정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애정, 우정, 에로스를 필요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랑이죠. 필요가 채워지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즐겁습니다. 필요가 채워지면 기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 부작용이 상처가 됩니다. 원망이 됩니다. 때로는 보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의 사랑이에요.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상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상처가 생깁니까? 우리가 애정이든 우정이든 에로스든 간에 왜 이런 필요의 사랑들로 인해서 우리가 왜 상처가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사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필요에 의한 사랑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섬기는 것만큼, 내가 희생하는 것만큼, 내가 배려하는 것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준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이라도 보여주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여러분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면서 은근히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희생을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베푼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은근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은근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이 바로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이, 그 사랑이, 그 섬김이, 배려가 고스란히 상처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나와 관련이 맺고 있는 사랑과 관련이 될 경우는 그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했던 대상을 보십시오.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밀함이, 이런 관계가 사랑의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친밀함은 상처를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상처를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은 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약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랑도 약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바를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말은, 성도의 말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믿어봅니다. 그러나
경험하는 것은 뭡니까? 변했다. 변한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기대했었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변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도 변합니다. 진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일관적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요? 아, 사랑은 뭘 남긴다? 상처를 남긴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상처를 남기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십니까?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의 그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 난 그 가시로 인한 상처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그 못자국, 예수님 몸에 난 그 채찍의 자국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째신 그 창자국,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의 상처예요. 누굴 향한 사랑의 상처입니까?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상처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사랑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알아주지 않거나 예수의 상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상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면,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선물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애정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에로스는 필요에 의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 그 사랑은 바로 선물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선물의 사랑, 즉 구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사랑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벽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철저하게 필요에 의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뭐가 남는다?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사랑하고 상처받고 사랑하고 상처받고, 그럼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랑은 상처를 남기는데 그 남긴 그 사랑의 상처를 우리는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이것이 더 심합니다.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골마서 썩은 냄새를 풍기죠, 상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더 커집니다. 잘못 다루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는요, 이런 자기에게도 영향을 주고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해서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그 상처 내에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싫은 거죠.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멍청하게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야,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심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꼴보기 싫어지는 것이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상처받지 않고, 마음을 주지 말아야 상처받지 않고, 사랑을 하지 말아야 상처받지 않기 때문일까? 그것은 뭡니까?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행복도 사라집니다.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면 뭘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받지 못한 사랑의 파괴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발라야 됩니다. 그죠? 약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길리앗의 유황이에요.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리앗에서는 유황에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찜 된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내 딸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내에서 나 혼자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나도 상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예수님도 사랑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받으신 상처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에 공감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마음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그것에서 같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인데요.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다. 여기 체휼한 단어가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동정. 우리의 동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방금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체휼한 단어가 훨씬 더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체휼한 단어, 이 15절 말씀 다시 돌려볼래요? 15절 앞에 15절 PPT 앞에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다. 이 체휼한 이 한자 단어를 보면 체휼은요 몸을 나타내는 체자예요. 그리고 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휴는요 마음변에 피혀를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야말로 체휼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피를 흘리듯이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뜻이 그것이 바로 체휼이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을, 마음의 상처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사랑으로 받은 그 상처에서 그것을 너무 힘들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몸도 힘들잖아요. 마음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이 체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도 똑같이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을 느끼며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느낀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길리앗에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길리앗은 요단 동편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그 성읍입니다. 이 길리앗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유황이 유명합니다. 유황의 주산지가 바로 길리앗이에요. 여러분, 유황은 유황목에서 진액을 짜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황은 진통제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 길리앗의 유황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이나 두로 등 외국 등지에서 수출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 길리앗의 유황은, 길리앗에서 나는 유황은 소위 말해서 만병통치약이 만병통치. 또 이 길리앗에는 유황을 잘 사용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용한 의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요, 환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길리앗으로 가는 거예요. 길리앗에 가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길리앗에 가면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유황이 있는 거예요. 그곳은 또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병에 걸리면은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에게서 길리앗에 유황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멘.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고백할 때 서로의 소망이 깊어지며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에 나간다고 해서 그것에서 내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공동체의 나감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 간에 서로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앗에 유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보리게 길리앗에 유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왜 너 혼자서 앓고 있느냐, 이 뜻이에요. 너에게는 길리앗의 유황이 있고 치료제 쓰는 의사가 있는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느냐, 이게 말이죠. 왜 너 혼자 왜 이러고 있느냐는 거죠. 왜 상처 끌어안고 혼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너에게는 길리앗의 유황이 있지 아니하냐 말이지. 길리앗의 유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약이 있는데, 의사가 있는데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느냐. 여러분, 길리앗의 영과 같은 공동체로 와야 됩니다. 그곳에 출애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정호성 시인이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그 시를 지었죠. 여러분 아마 그 시 아시는 분들 많을 건데,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여러분들, 우리 곁에 있는 풀잎과 꽃잎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은 꽃잎도 흔들리고 풀잎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이 뭡니까? 상처를 입는 시간. 그러나 그 흔들림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흔들리는 자신은 상처를 입지만 우리에게는 그 흔들림을 통해서 꽃향기를 날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이 마크 네포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배움은 깊은 흔들림이 수반된다.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깊은 깨달음은 깊은 깨어짐과 상처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웁니다. 사람을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변함없는 선물의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심하게 될 겁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워도 다시 한번.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가 더 깊은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상처를 입을 때마다 길리앗의 유황이 있는 곳이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환대해야 됩니다. 서로 환영해 줘야 돼요. 서로 받아줘야 돼요. 또 의사하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상처받을 겁니다. 상처받을 때마다 그 상처를 안고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어디로 라고요? 길리앗의 유황이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서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마크 포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